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포로로부터 귀환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성벽 재건의 일.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벽 재건은 완공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 7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는 완공되어진 성벽을 지킬 성벽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우지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7장에서 진행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은 외형적으로, 외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 완성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하냐면, 외적인 재건이 되었으니 이제 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즉 이제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 회복이 필요함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적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적으로 개혁하자라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성벽 재건의 일이 완공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확실히 깨달은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은 이제 영적인 각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고 배워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 율법자이면서 제사장인 학사 에스라.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율법사시여, 제사장이시여,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이 지도를 요구하면서부터 내적 개혁, 각성, 신앙적인 회복, 이것은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어떤 것에 신경 썼냐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하여 정치적인 개혁, 행정적인 개혁, 이런 것을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개혁을 주도할 사람 바로 누구냐? 에스라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부터 이제 에스라라고 한 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면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 끝이 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되지요. 그들은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냐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동남편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이냐면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그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데는 단순히 이것만의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1차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마침 그때가 절기를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모여야 할 그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절기였냐면,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일제히 모입니다.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지못해서 모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싫음에도 불구하고 모였다, 의무적으로 모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원하여서 모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 그곳에 모였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길래 그들은 스스로 그곳에 모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곳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여주십시오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모세 율법책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율법이라 하면 모세오경이지요. 간절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그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부흥의 원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부흥의 원천임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 말씀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우리의 삶을 부흥시키는 원천적인 힘, 근원적인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그 자리를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지요. 이제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낭독한 날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율법책을 낭독한 날이 언제라고 기록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자,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이스라엘 민간력에 의하면 신년제라고도 불리웁니다. 종교력에서는 나팔절이라고 불리우죠.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이 일곱째 달은 안식의 달입니다. 이 안식의 달인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에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여기에서 희생제물을 놓고 나팔을 크게 불죠.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노동을 금합니다. 안식을 취하죠. 그리고 성회 가운데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보면 일곱 번째 달 첫날 하나님께 봉헌하는 민간력으로는 이제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이지요. 이 새해 첫날 그들은 모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1년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는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의미로 바로 이 나팔절, 바로 일곱 번째 달 첫째 날, 새해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새해 첫날에 해당하는 이날,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곱째 달 초하루, 이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낭독되어집니다.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새해를 시작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또 집중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읽혀진 말씀이 낭독되어진 시간이 얼마만큼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기록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벽 6시부터 정오, 즉 12시까지입니다. 무려 몇 시간이냐면 6시간 동안입니다. 우리가 1시간만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기 힘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단 한 명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낭독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열망이 그만큼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지요. 이때 에스라는 이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임시로 강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높게 강단, 즉 연단을 만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높은 곳에서 읽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러러보게끔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낭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임시로라도 이 높은 연단, 강단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에스라를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멀리 있는 사람도 효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강단을 만들고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강단 위에 올라가서 모세오경이 기록된 율법책을 펼칩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된 율법책을 펼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이 펼쳐질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일어섰습니다. 왜 일어섰을까요? 앉아있기 힘들어서 일어섰을까요? 엉덩이가 아파서 일어섰을까요? 움직이고 싶어서 일어섰을까요? 아니요. 백성들이 일어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소중한 귀하고도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법칙은 앉아서 말씀 듣고 일어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저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흘러넘치는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그들은 일제히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 이 마음으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에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일어서니까 에스라는 이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씀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장엄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50명, 60명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강단 위에 올라섭니다. 한 명도 떠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눈을 옆으로 한눈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라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두가 집중을 하죠.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착 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쫙 일어섭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그리고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낭독되어질 때에 에스라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웅장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배의 모습으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가져야 할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감정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임하십니까? 그 감정의 움직임으로 나의 힘듦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위로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예배에 진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예배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위로하심이 분명히 임하거든요. 그리하여 나의 영혼 가운데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며 내 두 눈에는 눈물이 두루루루루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흔히 예배 끝나고 만족한 예배를 드렸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정말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바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을 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에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을 송축한 것처럼 가장 근본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장 근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에스라가 찬양하니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을 다하여 받아들입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들은 그러한 행동으로 이렇게 몸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온 몸을 바닥에 낮춥니다.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립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배를 깔고 두 팔을 쭉 뻗고 코와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나는 온전히 낮아짐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우리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진행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벽 재건의 역사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다,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깊은 열망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말씀을 낭독할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이 펼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송축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게 됩니다. 몸을 땅에 바짝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열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있는 거,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내 영혼에게 주어지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어주신 평안함, 기쁨, 치료하심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광성의 가족 여러분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경배한 것처럼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즉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속에 위로함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 속에 만지심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나의 만족일 뿐입니다. 나의 의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십니다.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완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들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은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